정해진 주일이지만 그저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우리나라 절기의 추석날 지키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요나 2장 9절인데요 감사하는 목소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 요나 2장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감사 땡크. 우리가 땡큐 그럴 때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땡크. 감사라는 말의 뜻은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인사.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감사고, 고맙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는 겁니다. 곁에 교우님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장립집사님, 권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내 곁에 몇 명 안 되는 교인이 계시다 해봐요. 그런데 내 곁에, 내 주변에 이런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견고한 교우님들이 계시기에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 대륙 개척지 초대 지사 이름이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랍니다. 개척시대 첫 번째 지사 이름이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최초의 추수감사절 절기, 최초의 추수감사절 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축사를 했는데, 그 축사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밀, 콩, 호박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으며 자라게 하셨고 열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만인의 습격에 보호하시며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1623년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려주신 이 말씀의 복을 마음껏 받는 하나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민족이 됩시다. 이런 내용을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초대 지사가 이런 내용으로 담화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 교회 핵심 축제일로 정해졌다 하는 말씀이지요. 찬송가 6장을 작사하신 목사님이 마르틴 링가르트라는 독일 목사님이신데요, 마르틴 링가르트, 이 목사님이 이 찬양을 작사할 때는 자기 교회 교인들 하루에 50명을 장례하던 날이랍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지요? 하루에 자기 교인 50명을 장례한 목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배경은 유럽이 흑사병으로 전 유럽이 황폐해질 때, 여러분, 인류 문명 이래로 최고의 전염병 사건이 이 유럽 흑사병 사건이지요. 유럽 인구의 30%가 이때 희생이 됐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나다빠지는 거지요. 이때 이 오늘 66장을 찬양 작사한 이 마르틴 링가르트 목사님도 자기 교회 성도님 50명을 자기 손으로 장례를 지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하나님의 섭리 놀라워 이 세상 기뻐하며 예로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세.
바로 이 링가하르트 목사의 이 감사의 시가 우리 마음에 잔잔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 누가 나에게 배려를 해줄 때 우린 감사합니다, 땡큐 해요. 그러나 배려받지 못해도, 알아주지 못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영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다는 말의 목소리, 여러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114에 전화하면 전화 저편에서 목소리가 듣겨오지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해요. 근데 그 목소리가 싫지 않지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목소리가 싫지 않아요. 왜요? 밝음이 있고요, 반가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목소리에도 이와 같아야 돼요. 반가움이 있고 밝음이 있고 뭔가 생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제일 전화하기 싫은 분이 우리 삼촌인데요, 원종건 씨. 어쩌면 이 설교를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늘 설교를, 조카 설교니까 우리 성부님은 권사님이시고 그런데요, 가끔 삼촌에게 안부 전화하려고 하면 왜? 첫마디가 왜? 그럼 뭐 내가 빚받으러 가는 것처럼 삼촌이 뭔가 나한테 화가 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제는 이 천성을 아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야지 했으면서도 또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또 전화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목소리 참 중요합니다. 누가 들었을 때 매력적인 목소리, 뭔가 긍정이 있고 능동이 있고 뭔가 어떤 호소력이 담긴 이런 목소리가 참 중요하다 그 말이지. 힘찬 목소리, 밝은 목소리, 매력적인 목소리, 이 목소리에 정을 담고 인격을 담고 영성을 담는, 그러므로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가 말합니다. 나는 목소리로 감사를 드린대요.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목소리.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 이름을 댈 테니까 이 선지자와 상관된 동물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엘리야, 어떤 동물이 생각납니까? 까마귀. 엘리야, 까마귀. 둘째는 다니엘, 어떤 짐승이 생각납니까? 사자. 베드로, 뭐가 생각납니까? 닭. 아론, 뭐가 생각납니까? 송아지. 요나, 뭐가 생각납니까? 큰 물고기. 큰 물고기인데 사람이 들어갈 정도 물고기니까 우리가 해석을 해서 고래일 거다, 고래일 거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요나서 2장이거든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보니까 불쌍해요.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명하려고 요나에게, 요나 너 저 니느웨로 가서 저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가지 않아요.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욥바로 도망가려고 다시스에서 배를 타고 욥바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지요. 전 일기가 참 좋았는데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이니까 이 배 사람들이 뭐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우리 중에 누가 죄 지은 사람이 있다, 그랬기에 바다가 노하지. 제비를 뽑자.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이 배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 배는 욥바로 향해 가버렸어요. 요나 혼자 바다에 빠졌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하지. 하나님이 니네웨를 가르칠 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지. 뭐 때문에 고생하고 난 다음에 굳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감사할까? 여러분, 이 요나가 미련할까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우리도 다 기회 줄 때 그걸 기회로 모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를 모르고 그때를 잊어버리고 나중에서야 감사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감사를 참 잘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는 간 곳 없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소리는요, 어떤 데 갖다 붙여놔도 듣기가 좋아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학생 감사해요, 다 좋잖아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구봉경 집사님 남편이 식당을 개업을 하셨는데,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들어온 그 화환 중에, 축하 난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지나친 음주 감사합니다, 이리 적어놨어요. 대구서 어떤 친구분이 보여줬는데 지나친 음주 감사합니다, 이리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니까 이 집에 와서 술 많이 먹어줘라, 그럼 감사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나친 음주라 적어놓고 그 밑에 감사합니다 적어놔도 왠지 그 문구가 반가운 문구로 듣기더라고요. 어떤 불평 불만이 가득 찬 사람이요, 하루는 직장에서 돌아오더니 자기 아내에게 아이씨 직장생활 정말 더러워서 못해 먹겠어. 자기 부인이 여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외근했는데 회사 들어가니까 과장이라는 사람은 말이야 두 다리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다음에 속이나 태우고 말이지. 근데 직장생활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당장 때려치워야 되겠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하루에 평균 16번 사장님을 욕하거나 자기 상사를 욕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16번이래요. 사장을 욕하거나 자기 직장 상사를 욕한대요. 평균 16번이래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 나는 온종일 외근했는데 과장은 혼자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그럼 다른 직장을 가라고. 그래서 이 남편이 다른 직장 주유소로 취직을 했대요. 주유소에 취직하는데 그날 또 퇴근하고더니 또 불평을 하는 거지. 젊은 놈들이만 해요. 차 안에 빼치게 앉아가지고 아저씨 5만원, 아저씨 10만원 이러고 앉았고 말이야. 속이 상해서 도대체 직장을 내가 못하겠다고. 또 불평하니까 이 부인이 그러면 사람 없는데 취직하라고. 그래서 공동묘지에다가 취직을 시켜줬대. 뭐하러? 뒤에 제초기 들고 그냥 막 웽하면서 풀 깎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한 며칠 일하고 오더니 이 남편이 더러워 일 못하겠다고. 세상에 전부 다 누워있는데 내 혼자 서가 일한다고. 그렇게 불평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불평은 하려고 하면 끝이 없다. 원망을 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섞인 목소리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로, 이웃을 감사로, 가족을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나가 감사하다는 목소리, 이 목소리로 감사를 얘기하는데 이 요나의 이 감사의 목소리는요, 첫째, 이 감사 목소리에 여유가 담겨 있더라.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니까 보통 고래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나면 이 다
위에 있는 음식물들이 소화가 된대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먹으면 12시간 정도 지나면 다 배설이 끝나버린대요. 근데 요나는요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3일을.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신 시점이 3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다,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머물러 있었다는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과 그만큼 어려운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오늘 4절로 6절에 보니까 여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뭔가 깜깜하고 절망적이잖아요. 그래 뭔가 쫓기는 목소리여야 돼요. 무언가 다급한 목소리여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한 이 요나서 2장의 문맥들로 봐서 여유로운 목소리다. 뭔가 쫓기는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차분하면서도 앞도 내다보고 뒤도 돌아보는 이런 목소리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있는 요나 2장에 담겨있는 요나의 여유 있는 목소리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감사하면 여유가 생겨요. 불평하고 불만하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여유로운 기도였다, 그 말인 거지요. 여러분, 요나의 감사의 목소리는 여유 있는 목소리였다. 저와 여러분도 주어진 삶을 살 때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목소리에 여유가 있고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 인격이 묻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는 나로 하여금 여유로운 사람을 만든다. 감사는 나로 하여금 성숙한 인격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넬리어스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답니다. 가장 긴 밤이라고 하는 이 수필을 써서 유명한 사람이 된 분인데요, 이분이 암이 있어 암으로 말미암는 감사,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몸에 암이 생겼는데 감사합니다? 암은 할 수 없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 코넬리어스라는 사람은 자기 몸에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했는데 하루에 꼭 5번씩 이렇게 감사했대요. 자기 아내를 오늘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병들어 누웠지만 생생한 정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병모와 싸울 수 있는 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웠다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확신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코넬리어스나 링가하르트나 우리가 이 브래드포드 같은 이런 주지사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으셔서 요즘이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삶의 여유가 있고 감사함으로 신앙 인격을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요나는 이 감사의 목소리가 새로운 출발점이 된 거예요. 요나는 이 감사의 고백을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고백한 다음에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6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직도 자기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뱃을 댈지 토해낼지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6절을 보니까 완료형을 씁니다. 건지셨나이다.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뭐 현재 진행형이든지 뭐 미래 완료형이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왜요? 이거 본문에 보니까 건지셨나이다라고 이미 맺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요나가 자기의 이 삶을 감사로 고백하는 그 시점이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기운으로 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 힘으로, 새 용기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용기를 주신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나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감사는 새 출발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 어렵지만 감사하면 나에게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동력이 되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만약에 배설이 됐다면 이건 자연현상이에요. 우리가 동전을 삼켰는데 12시간 지나서 배변에 보면 동전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기적입니까? 요나는 3일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입으로 토해져 나왔어요. 들어간 자리로 나왔어요. 오늘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는 놀라운 치유를 불러오는,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나로 하여금 복을 불러오는 것이 된다 그 말이지요. 충청도 어느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부잣집에 한 청년이 머슴으로 들어왔는데 이 청년이 굉장히 성실해요. 주인이 시키면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하고 일을 잘 감당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뭘 부탁만 해도 감사합니다, 일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청년이 됐다는 거지요. 어떤 때는 동네 사람들이 저 녀석 좀 덜 떨어진 거 아니야? 왜 저런 일에도 감사하지? 할 정도였대요. 그런데요,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인이 야, 저 가만 없다, 저 내다 버려라, 저 돼지 저거 돌림병 한다, 저거 저 내다 버려라. 그럼 이 청년이요, 그 짐승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 방에 데려다가 정성을 다하여 잘 보살펴서 병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주인집 주인들에게도 감사 청년으로, 동네 사람들에게도 감사 청년으로 인정을 받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이 자기를 부르더니 여봐 김군, 자네 내 외동딸과 결혼해 주게나, 내 사위가 되어 주게나 그랬대요. 이 김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장인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어느 날 또 불러갔더니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내어주면서 김서방, 내 재산 이거 다 자네가 가지게, 자네가 그 감사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선물로 남기는 것이네 하고 유산을 물려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동네 사람들이 그 청년을 보면 그 김머슴을 보면 그랬는데요, 감사로 다 먹었다고. 감사로 주인집 딸도 먹었고 감사로 주인집 살림을 다 먹었다. 그래서 감사로 다 먹은 사나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요나가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2018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요나처럼 감사의 목소리를 담아 감사를 고백함으로 우리 삶에 여유가 있고 우리들의 삶에 새 전환점이 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고백,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서원을 갚고 감사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저희들도 요나처럼 감사하는 목소리로 신앙 인격이 성숙되고 삶의 여유가 있으며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복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